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이셨나요? 점심시간이었을 경우도 있고 쉬는 시간,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가장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뭔가요? 시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이유는요,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아니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의 깊이가 깊은지 얕은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체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종종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시험에서 패스하지 아니하면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퀘스천업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모든 시험을 합격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다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그래,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할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내가 수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랑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수석은커녕 입학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앙의 연수를 보면, 직분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실제의 삶에서 믿음이나 순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전에도 세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그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성경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내가 교회이고요,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존재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거룩하고 집에 가면 안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니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요, 1세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기 전에 2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주신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막 담대하고 막 용기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즉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후, 즉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칼큘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용서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다.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즉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되뇌이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면, 내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한 가지는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것이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서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저렇게 수많은 짐과 가축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인가, 그리고 저 애들과 저 부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연약함을요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리고 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쯤이야 분명히 건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말씀 가운데 들어갈 것임이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였어요. 너희가 들어갈 것임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 하겠어요?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임을 백성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너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야.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앞에서 선포하세요.
아내한테서 선포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게 체면이 아니고요, 자기 체면이 아니고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내 삶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면요,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에서 안정된 땅을 확보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딴 사람들보다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또한 전쟁이 이제 다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반을 다 잡고서 안정된 삶 속에서 있는 자기들한테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과 비전을 여호수아가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니까 그냥 순종해야 된다 해서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와 같은 생각인가? 내 뜻과 같은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바로 영적인 리더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생각과 일치하면 순종하는 것은요, 그게 순종이 아니고요,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맨날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저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임마, 내가 너를 데려와서 키웠다면 너같이 못생긴 놈 데려왔겠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는 놈 데려왔지? 그 후로는 그 아이가 한 번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양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성령에 속한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4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내려놔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혼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 주실 때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자가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함께 순종하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함께 순종하자는 거예요. 함께 삼부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하나 되지 못하면요, 사탄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서도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속에 사탄이 팍팍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떤가?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지 못하면요, 사탄이요,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갖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요, 무슨 성경의 본질을 갖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뭐 논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 사상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하트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잠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때는요, 사탄이 막 틈을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주셔서 그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하면서 막 목회하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는 저만 행복한가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신가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 한 마음 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이요, 넘어뜨리는 거, 사탄이요, 침입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옳고 그른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누구는 옳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그러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갖고 시기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